아무도 찾지 않는 유럽의 외딴 마을 끝자락, 이미 지도에서도 희미하게 사라진 흔적 위에 서 있는 오래된 성당이 있었다. 그곳은 오랜 시간 방치되어 어둠과 습기에 잠식된 채 주변에 살아있는 생명체는커녕 길을 잃은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죽은 공간이 되었다. 이곳을 처음 발견한 여행자들은 그 성당이 지어진 연대를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낡고 퇴락했다고 말하며 내부는 음침하고 섬뜩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고 전해왔다. 첫눈에 보아도 그 성당의 지붕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기둥들은 기울어져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다. 오래된 채색 유리창은 대부분 깨어져 날카로운 파편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어두운 회색의 돌벽 사이사이로는 덩굴 식물들이 칭칭 감겨들어 자연과 폐허가 뒤섞인 기괴한 풍경을 만들어내었다. 그 안으로 한 발 들여놓는 순간부터 마치 숨죽인 듯한 정적이 사람의 가슴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했다. 그 성당은 현지인들에게조차 금기의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낡은 설화에 따르면 한때는 믿음을 모으는 경건한 곳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의식과 의문스러운 죽음이 잇따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미사를 올리던 신부가 갑자기 실종되거나 마을 아이들이 성당 주위를 지나다가 괴이한 노랫소리를 들었다는 등의 목격담이 번졌지만 어느 누구도 진실을 입 밖으로 꺼내려 하지 않았다. 그저 사람들은 이곳을 멀리했고 성당은 서서히 잊혀졌다. 오로지 으스스한 소문과 거부감만이 마을에 남아있었다. 시간이 흘러 고고학을 전공한 한국인 연구자 윤재는 유럽 전역을 돌며 고대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고서점에서 손상된 차에 발견된 고문서를 접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적힌 낯선 기호들이 윤재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중세 유럽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기록상의 고대 언어로 추정되는 내용이었고 문서는 어느 작은 성당의 벽에 새겨진 고문자를 옮겨 적었다고 기술하고 있었다. 윤재는 그 즉시 남아있는 정보를 추적했고 마침내 그 성당이 현재 이 작은 마을의 폐허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윤재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지도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그곳으로 떠나기에 앞서 그는 마을에 머물면서 정보 수집을 시작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 성당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기피했다. 눈이 마주친 순간부터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하거나 회피하기 일쑤였다. 간혹 운이 좋아 이야기를 하려는 사람이 있어도 어디서부터인가 아득한 공포가 스며들었는지 금세 입을 닫았다. 결국 윤재는 자신의 의지와 단편적인 자료만을 믿고 그 성당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성당에 가까워지자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한 잿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다. 축축한 바람이 피부에 달라붙어 점점 서늘하게 식혀갔고 성당의 형태가 눈앞에 드러날수록 윤재의 가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멀리서 바라본 성당의 첨탑은 부러져 있었고 처마와 지붕 조각들은 무너져 내린 채 우중충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윤재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보았으나 이미 크고 무거운 문짝은 떨어져 나간 뒤였다. 울퉁불퉁한 목재 잔해만이 성당의 입구 역할을 겨우 하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곰팡이와 먼지, 그리고 오랜 습기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빛이 잘 들지 않는 실내는 흐릿한 회색빛 속에 잠겨 기둥마다 얽혀있는 금이와 커다란 석상들의 그림자가 더욱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윤재는 플래시를 꺼내 주변을 살펴보았다. 목이 날아간 성모 마리아상, 금이 가고 떨어져 나간 제단 조각,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벽 곳곳에 새겨진 정체 모를 기호들이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날카로운 도구로 돌을 긁어가며 적어놓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윤재는 고서점에서 본 기호들과 묘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정말 이 언어가 실존하는 거였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핸드폰 카메라로 벽에 새겨진 기호들을 찍었다. 하나씩 살펴보던 중 특히 날카로운 끝이 여러 갈래로 뻗은 별 모양의 상징과 그 한가운데를 둘러싼 곡선 문양이 매우 낯설었다. 기호 주변에는 별다른 장식이나 그림 없이 오로지 문자의 흔적만 있었다. 그는 서둘러 수첩을 꺼내 가능한 한 모든 기호의 배치를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벽을 따라가다 보니 성당의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넓었다. 통로 끝쪽에는 무너진 잔해가 쌓여 있고 바닥은 습기로 미끈거려 조심하지 않으면 미끄러질 것만 같았다. 몇 번이나 발이 돌조각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윤재는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그를 붙잡고 있어 더욱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성당의 후미진 구석에서 작은 철제 문을 발견했다. 이미 녹슬고 부식되어 열릴 듯 말 듯 애매한 상태였지만 힘껏 밀어내니 삐걱대는 소리와 함께 문은 열렸다. 그 문 안쪽은 무덤처럼 캄캄했고 좁은 계단이 지하로 이어지고 있었다. 윤재는 손전등을 계단 아래로 비춰보았다. 축축한 돌계단이 낮은 천장과 함께 내려가고 있었고 어쩐지 차가운 기운이 더욱 강해졌다. 계단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려갈 때마다 어느새 주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압박감이 그를 에워쌌고 심장박동이 귓가를 세차게 울렸다. 이윽고 계단 끝에 도달하자 작은 지하방 같은 공간이 나타났다. 거기에는 커다란 제단 비슷한 구조물이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고 벽과 천장 구석구석까지 온통 그 기호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다.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밀실처럼 보였고 기둥을 대신하는 쇠사슬이 사방에 묶여 흔들리며 섬뜩한 쇳소리를 냈다. 윤재의 손전등 불빛은 섬뜩하게 흔들리는 쇠사슬 위를 지나 제단 위로 이동했다. 제단 위에는 낡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는데 두꺼운 가죽 표지에 이상한 문양들이 가득 새겨져 있었다. 페이지 사이로는 시커먼 얼룩이 얼핏 보였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용기조차에 나지 않았다. 윤재는 그 책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막상 눈앞에서 보니 표지에 새겨진 상징은 성당 벽에 그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섬뜩했다. 마치 책이 스스로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이상한 오호라가 풍겨나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본 그는 강렬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낯선 언어가 가득 적힌 문장들을 마주했다. 고대의 저주를 담은 문헌이라는 듯 피가 마른 흔적처럼 보이는 붉은 얼룩과 함께 여러 가지 의식 장면을 묘사한 삽화가 있었다. 마치 악마 숭배 또는 어떤 사악한 종교 의식을 연상케 하는 끔찍하고 뒤틀린 장면이었다. 책장을 넘기자 이 언어를 말하는 자는 자신의 심장을 바친다 라고 해석될 수 있을 법한 구절이 보였다. 그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확신하기 어려웠지만 윤재는 본능적으로 이 텍스트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 흥미로움과 함께 저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공포심이 공존했다. 그 순간 성당 위쪽 어딘가에서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스치며 먼지가 달라붙은 쇠사슬이 흔들리고 공포를 자아내는 금속성 마찰음이 지하 밀실 안을 가득 채웠다. 누가 거기 있나요? 윤재는 갑작스럽게 들려온 소리에 당황한 나머지 소리쳐 물어보았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희미한 속삭임 같은 소리가 벽 틈새로 스며들듯 울렸다. 그것은 분명히 언어였는데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인지 바람이 내는 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마치 이 고대 언어가 벽 사이에 배어 있는 듯 낮고 희미한 목소리가 윤재의 신경을 곤두쓰게 했다. 긴장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한 윤재는 다시 책에 시선을 돌렸다. 다음 장에는
손과 눈이 그려진 고해상도의 삽화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별 모양, 동그라미, 기이하게 뒤틀린 문양이 연결되어 있었다. 문장 해독을 시도해본 윤재는 더듬더듬 그 의미를 추론하기 시작했다. 악몽 속에서 눈을 뜨는 자, 지옥의 발 딛고도 생을 원할지어다.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자의 혼은 받쳐지고 억류될지어니. 그는 이 해석을 통해 이 문장이 강력한 저주의 주문임을 짐작했다. 말하는 순간 영혼이 붙잡힌다는 경고인 듯했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묘하게 흔들리는 듯했고 마치 누군가가 곁에서 숨을 고르며 지켜보고 있는 기분마저 들었다. 책을 덮으려는 순간 재단 아래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그것은 은으로 된 의식용 단검으로 보였다. 날카로운 칼날에 색이 바랜 붉은 얼룩이 굳어져 있었고 손잡이에는 뱀 모양이 교차하는 기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윤재는 그저 의식용 소품 중 하나일 거라 추측했지만 이 공간에 걸맞게 뭔가 섬뜩한 일이 실제로 진행되었음을 시사하는 증거 같았다. 의문을 품고 단검을 집어든 순간 갑작스러운 통증이 그의 손끝을 스쳤다. 손잡이에 묻어있던 녹슨 부분이 찔린 것인지 손바닥에 작은 상처가 생겨 선홍빛 피가 맺혔다. 놀라서 단검을 떨어뜨린 윤재는 입술을 깨물며 상처를 살폈다. 그런데 피가 뚝뚝 떨어진 자리에 기묘하게도 벽에 새겨진 문양과 흡사한 모양이 순간적으로 번지듯 형성되고는 금세 사라졌다. 분명 환영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순간 느껴진 싸늘한 공포는 현실이었다. 위험하다고 느낀 윤재는 지하 밀실을 나가려 했지만 희미하던 속삭임이 점차 커지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형체 없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윤재, 윤재. 그 낮고 늘어진 목소리는 벽과 바닥, 천장 사방에서 울려나왔고 윤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손전등을 꼭 쥔 채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려는 순간 지하문 틈새로 묵직한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문이 부딪히고 닫혀버렸다. 질긴 쇠사슬이 어둠 속에서 미끄럭미끄럭 소리를 내며 바닥을 긁어댔다.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힌 윤재는 문을 밀어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급해진 그의 숨소리가 지하 밀실 안에서 메아리쳐 울렸다. 마치 이 공간이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 그를 집어삼키려 하는 것만 같았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이 끔찍한 상황을 해결할 길이 혹시나 책 속에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재단 위의 책으로 돌아간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빠르게 페이지를 넘겨본다. 그리고 마지막 장 근처에서 문을 열고 길을 나가기 위한 의식처럼 보이는 구절을 발견했다. 이에 희생의 피를 문에 바치고 속삭이는 이름을 소리쳐 외치면 문은 열린다. 그러나 저주받은 언어의 울림이 너의 영혼에 남으니 영원히 어둠과 같이 살아가리라.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갈등에 빠졌다. 이 의식을 사용하면 문이 열려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주의 언어를 입에 담는 순간 자신이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러는 사이 점점 더 강해지는 속삭임은 그의 목소리를 유도하듯 귓가를 맴돌았다. 숨을 고른 윤재는 더 머뭇거리면 영영 갇힐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결심했다. 손바닥의 상처에서는 아직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재단 위에 올려두고 한 손에 책을 붙들고는 책에 적힌 구절을 최대한 빠짐없이 읽어 내려갔다. 고대의 기호가 그대로 표기된 부분에 도달하자 혀가 꼬이는 듯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억지로 읽었다. 지하 밀실은 곧 온갖 불길한 기운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 같았고
제단 주위가 검게 물결치는 환영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아르데, 레이스, 테! 그가 마지막 단어를 힘겹게 내뱉는 순간 제단 아래에서 쇠사슬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요동쳤다. 천장과 벽을 뒤덮던 기호들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악마의 웃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윤재는 눈을 질끈 감았다. 몸을 휘감는 알 수 없는 압박감에 비명이 나올 것만 같았지만 끝까지 저주의 주문을 완주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다. 마침내 모든 단어를 읽어냈을 때 갑작스럽게 고요가 찾아왔다. 쇠사슬의 흔들림도 멎었고 붉게 빛나던 문양들도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숨을 헐떡이며 눈을 떴을 때 윤재는 천장에 무너져 들어온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이우는 것을 보았다. 지하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재빠르게 계단을 뛰어올라 지하 밀실을 벗어났다. 밖으로 나와보니 폭우가 쏟아져 진흙으로 바뀐 땅 위로 선혈 같은 노을이 깔리고 있었다. 하루가 거의 다 간 시각이었다. 성당 안을 빠져나오면서 벽에 새겨진 그 기호들이 여전히 눈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마치 자신을 계속 지켜보고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성당 문턱을 넘어 밖으로 한 발을 딛는 순간 윤재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다. 무너진 첨탑이 꺾여가며 저 멀리로 추락하는 듯한 착각이 들었고 그 끝에서 기괴하게 뒤틀린 검은 그림자들이 꿈틀거리더니 이내 사라졌다. 마치 성당 스스로가 생명을 품고 자취를 감추려 하는 듯 오묘한 모습이었다. 윤재는 두려움을 억누르려 애쓰면서도 자신이 발설한 그 언어가 머릿속에 아로 새겨져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성당 바깥에선 한결 숨을 쉬기 편해졌지만 왠지 모르게 공기가 무겁고 차가웠다. 그는 다급하게 자동차가 있는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면서도 은근한 두통과 함께 귓가에 맴도는 목소리를 떨쳐내지 못했다. 며칠 후 윤재는 연구를 위해 머물던 숙소에서 고열과 섬뜩한 악몽에 시달렸다. 밤이 되면 성당 지하 밀실에서 들었던 그 속삭임이 되살아나 그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리는 환청을 겪었다. 낮에도 손전등 불빛 아래 본 그 기호들이 잔상으로 겹쳐 보였고 손바닥의 상처는 잘 낫지 않고 이상하게 검붉은 자국으로 변해갔다. 의사를 찾아가 보았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직감했다. 이미 고대 언어의 저주가 그를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논문을 쓰려던 윤재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단어가 머릿속에서 뒤섞이고 무언가에 홀린 듯 문서를 적어 나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괴상한 문장과 기호들을 끄적이고 있었다. 마치 그 언어가 그의 의식을 장악해가며 무의식 중에 써내도록 강요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는 공포심보다 이상하게 끓어오르는 쾌감까지 느끼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그의 정신을 타락시키고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어둠 속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밤 결국 윤재는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로 성당으로 되돌아갔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곳에 가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갈증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마치 누군가 성당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손짓하는 듯했고 자신이 그 손짓에 답해야만 한다고 느꼈다. 폐허가 된 성당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쓰러질 듯한 무거운 현기증을 느꼈다. 성당 내부는 전과 달리 불길한 정막이 아니라 희미한 불빛 같은 것이 어른거렸다. 지붕이 무너진 틈 사이로 거짓말처럼 푸르스름한 달빛이 자욱하게 스며들어 있었다. 윤재는 끝내 성당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고대 언어를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의 목소리가 점차 다른 존재의 목소리와 겹쳐지는 듯 느껴졌다. 벽에 새겨진 기호들은
어둠 속에서 다시금 붉은 빛을 띄었고 지하로 통하는 문이 가볍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계단 아래에서 무언가가 윤재를 부르고 있었다. 영원히 내게 바쳐진 피, 바쳐진 영혼, 문을 열어 이 땅에 다시 일어나리라. 이 소리는 윤재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존재의 목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식은땀을 흘리며 정신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그의 의식은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힘겹게 지하까지 내려간 윤재는 다시 제단 앞에 섰다. 이젠 제단에 놓여있던 책조차 필요 없었다. 고대 언어가 그의 머릿속에서 스스로 살아 움직이며 끔찍한 의식을 완성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섬뜩한 비명이 성당 내부를 가득 메웠다. 윤재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것은 비명이자 동시에 어떤 악몽의 형상이었다. 금속성 쇠사슬이 텅 빈 공간에서 마구 튀어나와 그를 칭칭 감았다. 지상의 시간이 멈춘 듯 오직 붉은 빛 속에서 제단만이 희미한 형체로 떠올랐다. 축축한 돌바닥으로 무엇인가 붉은 액체가 흘러내렸고 번뜩이는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흔들렸다. 그 후 아침이 밝았을 때 마을 사람들은 성당 인근 도로에 세워진 윤재의 차만 발견했다. 그러나 윤재의 행방은 영영 찾아내지 못했다. 누군가는 그가 저주에 사로잡혀 성당의 지하 어딘가에 갇혀 버렸을 것이라고, 또 누군가는 그가 마치 악령에 씌여 사라져 버렸다고 수군댔다. 하지만 아무도 성당에 들어가 그 실체를 확인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렇게 또 한 명이 성당을 둘러싼 끔찍한 전설 속에 희생자로 남아버린 것이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마을에서 전해지는 성당의 이야기는 늘 동일했다. 그곳에 들어가면 돌아오지 못한다고. 지붕이 무너진 성당 천장 위로 스쳐가는 달빛은 마치 피로 물든 혀를 내밀고 비웃듯이 저주의 언어를 웅걸거렸다. 그리고 누군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또다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날이면 고대의 저주는 다시금 모습 없는 어둠 속에서 슬그머니 깨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마을을 뒤덮었다. 이제 그 누구도 성당 주변을 맴돌지 않는다. 쓸쓸한 폐허는 잿빛 하늘 아래서 해골 같은 모습을 잔인하게 드러내고 지하 깊숙이 새겨진 고대 언어는 오늘도 핏빛 저주를 머금은 채 뇌까리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과거 신의 성지였던 장소가 사악한 의식에 의해 영원히 타락해버린 무대라는 사실을 조용히 증명하듯 한 번 들어간 자의 영혼을 놓아주지 않는 무시무시한 입구로 남았다. 그리고 설령 누군가가 또다시 호기심을 품고 그 문턱을 밟는 순간 윤재가 그랬던 것처럼 고대 언어는 다시금 피의 재단에서 깨어나 새로운 희생자를 부를 것이다. 허물어진 지붕과 부식된 돌벽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은 그저 한마디 속삭임을 속삭여줄 뿐이다. 돌아갈 곳은 없노라. 여기가 곧 끝이며 시작이니라. 그 누군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더라도 함부로 폐허가 된 성당에 발을 들여놓지는 않기를 바랄 뿐이다. 과거 수많은 비극과 공포를 불러온 그 저주받은 언어는 여전히 지하 어딘가에서 은밀히 웅걸거리며 어둠 속에 잠든 불길한 의식을 다시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깊은 숲속 어딘가 지붕이 무너진 채 버려진 성당은 이 순간에도 한결같이 저주를 머금은 채 또 다른 희생자가 찾아올 날을 고요히 기다리고 있다.